예,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사도행전 14장 내용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그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도 있었지만 우상 숭배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적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 항상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위기가 또 닥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선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지금 이고니온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 안에는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다 선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 지금 사도행전 14장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일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을 이제는 우리 영혼의 책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성령의 사람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드렸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믿음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성령 행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는 의미를 풀자면 사도된 12 제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2 사도된 12 제자. 결국은 사도심령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도심령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죠. 그리고 주님의 증인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부활 승천까지 다 목도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심령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심령은요. 그 안에 성령께서 주체자가 되어 계신 그 자리는요. 어떻냐면 3절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다시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굴하지 않고 상황 처지 어떠한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담대히 무엇을 힘입어서요?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것이에요.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도들의 심령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의 심령이 담대히 말할 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다는 것이에요. 주체자가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입을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을 담대히 열 때 입을 여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입을 이렇게 우리를 찢어서 열게 하시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이네 들리네가 아니라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시작서부터 부활 승천까지 십자가 복음이 딱 선포되면요. 이제 4절 딱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4절에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7절에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 여러분 사도된 제자 심령들은 다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죠. 죽고 부활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내가 실질적으로 주님과 그 죽음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된 자들. 그 자들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제는 복음 전파인데 그 복음 전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의지하여서 내가 입을 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입은 내가 열었지만 그 입
이후의 일은 누가 주체자로 일하십니까? 예,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 표적과 기사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예,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십자가 시작부터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 그 진리의 말씀을 증언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증인들이 말하는 것이 증언이죠. 이 증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말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말씀을 전파할 때 예, 그것을 증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증인된 자들은 증언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 뒤집어 놓으신 그 삶을 예, 통과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예, 이제는 설교가 아니라 예,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복음. 선생이 아니라 예, 진정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케어하고 영혼에게 정말로 마음을 쏟는 아비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은요 책이 아니죠. 예, 책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구원은요 각 사람의 구원이에요. 각 사람. 예, 단체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예, 각 사람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동행하는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는 존재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승천함과 동시에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적 부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전체를 다 본 자들, 만난 자들이 누구라고요? 예, 12사도 된 12제자 10명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지금 12사도 된 12제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성경은 영혼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 각 사람 이 땅의 80억 인구 모든 자에게 지금 주신 예, 생명의 책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먼저는 이제는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접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지금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사도신명은 무엇이라고요? 이 정과정을 본 자들이죠. 예, 이 정과정을 예,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 정과정이 끝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선포하는 게 예수님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마지막까지를 전하는 그 증인들로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로 예, 일어나서 전도 여행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예,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예, 성령 행전. 예, 성령께서 주체자 되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 행전은 예, 행동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 앉아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왜요? 예, 그분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 행함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핵심은요,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하고 정확합니다. 예, 복음이에요, 복음. 모든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이 복음이고, 이 모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 거친 자들이 12사도 된 12제자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일들을 이제는 전하는 자들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8절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11절 12절까지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예, 이 계시는 무엇입니까? 예, 또 눈 감고 보이고 들리네 그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예,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이죠. 예, 영안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이제는 믿음의 계시가 될 때까지, 예, 믿음의 계시예요. 이 계시가 눈 감고 보이고 들리네 남의 죄를 파서 예,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교주 노릇하고 예,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계시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시가.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오기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예, 이 믿음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 복음이요, 복음. 복음을 이제는 만나기까지, 예, 그 만난 것 자체가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손댈 게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 진리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대로 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예, 바로 예,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에 계시하면서 얼마나 교주 노릇을 하는 존재들이 많습니까? 예, 다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 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8절이에요. 예, 8절에 보니까 예,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 이제는 말씀하세요. 예, 근데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앉은뱅이를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예, 1차적 해석으로는 예,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앉은뱅이가 일어난 기적이지만 예, 영적 해석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앉은뱅이는 무엇이에요? 설 수 없다. 예, 앉아 있는 이 신앙, 주저앉아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를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내용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발로 일어나시오. 당신의 발로 일어서시오. 발. 여러분, 발이 나오면은, 예, 빨리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예, 우리가 이제는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가 내게 발을 내놓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예, 이 발이 복음의 발로 바뀌죠. 로마서에 보면은, 예,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목욕은 했지만 발을 내어주지 않는 주저앉아 있는 신앙. 이 신앙을 일으키는 지금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루스드라에서. 예, 그런데 어때요? 예, 아무나 고침받는 게 아니죠. 예,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예, 사도 심령들에게는 이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는요, 저 사람이 지금 고침받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는,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발로 일어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겉말씀으로 볼 때는 치유에 대한 말씀이지만, 예, 이제는 병이 낫는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면의 세계로 들어와서 이 말씀은 예,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 날마다 발을 내어드리고 발이 씻김받는 그 씻김받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 나를 씻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예, 성경은 이중 구조로 예,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제 예, 신격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 벌써 이제는 딱 건짐을 받았는데 예, 이 건짐을 받고 예, 어떻습니까? 예, 바로 신격화를 합니다. 예, 우리는요 성경을 따라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가 집회나 어떠한 영성 어떤 그런 쪽 있지 않습니까? 성령 집회 특별히 예, 그런 데를 가면요, 예, 병이 낫고 막 질병이 치유되고 예, 막 축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예, 그런데 예,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보고 예, 이제는 그들을 우상시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11절 보십시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디오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13절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예, 소와 화환들을 이제는 가져오는 것이에요. 신당에, 제우스 신당에, 예, 교주들 앞에, 예, 신격화한, 신성화한 인간을, 사람을, 예, 그 사람을 우상 삼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다 갖다 바치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러나 사도 된 제자 심령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통과한 사람들은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다시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지금 시대 집회 쫓아다니면서, 성령 집회 쫓아다니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다하게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에게 다 갖다 바치고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을 경배하고. 지금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명확히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무엇이라고요? 15절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다시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볼 때 베드로가 전한 설교도 그렇고 스데반이 전한 설교도 그렇고 사도들이 전한 설교도 그렇고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출애굽서부터 예, 부활 승천까지, 예, 그 내용,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다 전부가. 예,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현재적 구원, 예, 성령 행전, 예, 그리고 완성된 구원, 이제는 완성될 구원이죠. 예, 몸의 구원까지. 끝까지, 예, 내 타락한 혼에 내가, 예,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혼에서 내가 나와서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사람들을 나를 환송을 하고 나를 칭찬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도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버려버리고, 예, 진리만을 전하는, 예, 이 상태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예, 신앙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고 마지막까지 내가 구원받고 복음 전파자로서 살면서 그 혼을 이기지 못해서 그 혼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예, 이제는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신부예요, 신부. 끝까지 이 일을 버리지 않고, 예, 살아간다면, 예, 결국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 임종 직전에 이 사람이 정말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난다면, 예, 정말로 이제는 낙원은 가겠지만, 여러분,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부끄러운 구원이죠. 두 사도는요, 예, 끝까지, 예, 자기들을 숭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들을 경배하지 못하게 했어요. 단호히 말합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회 가서, 예, 이 땅의 영광 다 받아먹고, 예, 돈 다 받아먹고, 그리고 숭배, 경배 다 받아먹고, 예, 오히려 그렇게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기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성경입니다, 성경.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예, 성경이에요, 성경. 복음과 함께 꼭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 박해예요, 박해. 예, 핍박과 박해. 얼마나 방해꾼들이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요, 주변에요,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된 심령, 예, 사도된 제자들, 예, 이 제자 심령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 발견해야 될 부분은요, 예, 포기하지 않는, 예, 이 사도된 제자들의 심령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다가도, 예,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지폐가 타서 뜨거워져서 막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한두 번 하다가 누가 딱 이제는 핍박하잖아요. 얼른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러나 12사도된 12심령, 12제자들, 이 심령들 한번 보십시오. 포기가 없어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처지에 굴하지 않고, 상황에 굴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전진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주체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뚫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말을 하든, 사람들이 어떤 비방을 하든, 어떻게 나를 방해하든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끝난 자, 내 자아가 끝난 자, 죽음을 통과한 자, 십자가를 통과한 그는요, 오직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고, 이제는 혼의 목숨이죠. 이 혼의 목숨이 주께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이 일이 이제는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19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러분 바울의 심령이 보이십니까? 바울의 주체자는 누구세요? 성령, 성령 행전, 사도 행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이 주체자는 누구세요? 진리, 머리가 누구세요? 지금 성령이세요. 성령. 성령께서 이 일을 다 진행하시는데 어떻습니까? 핍박, 환난, 그리고 어떤 상황, 환경, 처지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도 어때요? 더베로 가서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포기가 없어요.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뭐라 말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다시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여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곳은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26절에 나오죠.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의 사명을 받고 떠난 곳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곳에 복음이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27절에 그들은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체자가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12사도된 제자 심령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22절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은혜야 은혜야 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고난을 말해주고 환난을 말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는 그럼 무엇입니까? 너에게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역경과 고난, 환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고난, 환난, 역경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으로. 저 벌 받아서 저러는 거 아니야? 저 지금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욥의 세 친구에서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의 세 친구에서 빨리 나와야 되죠.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왜 고난과 환난이 있냐?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고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바로 우리가 교만해서 겸손한 자로 내려오기 위한 과정이죠. 예, 그런데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보면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이 무엇입니까? 예, 천국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예, 그런데 예, 환난을 받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 나에게 환난을 주는 그 자를 내가 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연단, 고난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들은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내가 너무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를 낮추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리고 어떻습니까?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예,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진짜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자들을 어떻습니까? 내가 원수를 다 갚아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어때요?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너희에게 준 자들이 있어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에게 원수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어때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입을 닫고 순종하고 달게 그것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제는 천국 잔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또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이 일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재림을 말씀하시죠. 재림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 하나님으로 재림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재림 예수로 오시는 이 일은요, 초림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또 죽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됐어요.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께서는 심판주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판주 하나님으로 오시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8절이에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우리 눈으로 성경을 목도하고 바꿔야 될 것은 나지, 회개해야 될 것은 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다라고 불의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불신자. 두 번째,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놀이한 자, 복음을 산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장사한 자, 이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광은 무엇입니까? 주의 얼굴이 무슨 의미입니까? 혼을 담은 그릇이 얼굴이에요. 이 혼의 영역이 진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할 영역이 혼인데 이 혼에서 장사를 한 자들, 놀이를 한 자들, 이 모든 자들은 어때요? 이 살아있을 때 임종 직전에 생명은 회개를 얻지 못하면 낙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멸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해서 극심한 개인 환란을 통해서라도 회개를 촉구하시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만 그것이 이제 안 된다면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통한 복음 증거는요,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한 복음 증거는요, 우상 숭배와 너무나 가까이 연결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맞춰져 있는 복음 사역의 핵심 중심은요, 하나님 나라였고, 그리고 고난과 많은 환난에 대해서
반드시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핵심, 예, 사도된 바울, 사도된 12제자, 예,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 모든 것을 목도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목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그분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말씀과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동행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 실상으로 이 말씀이 이제 통과되는, 예,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에 다 이제는 거치면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 깨닫게 된, 만나게 된, 예, 그 존재들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실제 삶에서 통과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성경에서는 그들을 사도라고 말하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예, 우리 곁에 가까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존재들이 항상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 전파를 할 때는, 예, 너무나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에 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 담대히 전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겠죠. 예, 만나지도 못한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십자가를 통과한 그 복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은요, 예, 지속적으로 복음 전파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지속적으로, 예, 영혼들을 돌볼 수 있게 되고, 지속적으로, 예, 입을 열어, 예, 그 증언,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만났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면 왜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줄 아십니까? 예, 이 땅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사람들은 다 이것을 원하거든요. 예,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요, 세상에서도 지금 전파되는 게 환난과 고난이고요. 그리고 종교 안에서도 핍박과 고난이에요. 예, 복음을 전하게 되면. 왜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지금 메시지를 계속 흘려보내면서, 예, 사람들을 모으고, 고난, 환난 이런 거는 하나도 말 안 하고,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예,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방해꾼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 사도들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예, 꾸준히, 지속적으로, 끝까지, 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요, 다 무엇이냐면요, 감정이에요, 감정. 예,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함을 품게 하거늘. 형제들에게 악함,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예, 지금 복음을 방해하는 존재들, 예, 순종하지 않아야하는 유대인들, 예,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악함을 품게 한다라고 말해요. 악함. 감은 무엇입니까? 감정이에요, 감정. 마귀는요, 감정을 타고 일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감정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파토나게 만듭니다. 다, 예, 거스르게 만들고, 분리되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예, 감정을 갖고 다 일을 해요. 그래서 사도 심령들은 어떻습니까? 예, 감정이 죽은 자들이에요. 감정을 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도 감정을 타지 않아요. 그 칭찬이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해도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감정의 업앤다운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 전파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 제자들로 진행시키시면서, 예, 이제는 십자가 이후에는, 예, 사도들이, 예, 일을 하죠.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 우리 현대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사도 기간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거는, 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기 교회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는 사도들이 다 가고 오늘 이 시대의 사도 심령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역시 그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주체자 되어서 일하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행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왜요? 살아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다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러나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성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자꾸 보이고 들리네. 그 어떤 이 점술신앙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성경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초기 교회 시대에 성령께서 성령을 모신 자들이 어떻게 복음 전도를 했었는지, 어떻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었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고 보이고 들리네 말씀 없이 기도 생활하면서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눈을 똑바로 뜨고 성경에서 눈을 떼지 않고 성경에서 이 완성된 계시를 보면서 우리가 삶으로 실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아닌 것들은 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직접 행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목도했어요. 사도행전 14장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이 복음 전도를 막는 중요한 가장 많이 마귀가 쓰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이것도 감정이죠. 열등감.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해서 나도 한번 흉내내 봤는데 나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요, 내가.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열등감을 딱 붙잡고 다 놔버린다는 것이죠.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너가 포기하지 않으면, 너가 입을 열어 담대히 전하는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서기만 하면 내가 너의 주체가 되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사도행전 14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체가 내가 되어 있는 거죠. 이 감에 잡혀 있는 분들은 열등감, 그리고 어떤 이 악감, 이 마음이 다 잡혀 있는 것이에요. 이 감정을 마귀가 지금 붙잡고 있는데 이 감정을 붙잡아서 이 일을 다 방해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것이 무슨 복음을 전파해? 나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열등감. 사도된 12 제자들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상황과 처지와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 행전, 사도 행전, 하나님 나라 전파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성령 행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도 10년간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 따로, 기도 따로, 복음 따로, 삶 따로,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연결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불 받을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 그런데 물세례 때 12절에 보십시오. 왜 물침례와 이것이 연결되어서 나오는지, 문맥을 연결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알곡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쭉정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결국 영의 말씀으로 내 영혼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예,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혼의 타작마당, 이 혼의 타작마당에서, 예, 결국은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를 숭배하고, 사도행전 지금, 오늘 14장에서 본 것처럼, 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것들이 복음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이제는 우상 숭배로 가게 된다면, 예, 이게 다 쭉정이에요, 쭉정이. 예,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예, 내가 만난 주님을요, 입을 여셔서, 예, 강하게, 담대하게 전하시면 돼요. 내가 만난 주님. 예,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떻습니까? 예,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 내가 만난 주님이 성경으로, 예, 이제는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증명. 그냥 내가 만들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난 것인지, 주님을 진짜 못 만난 것인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눈에서 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기도 생활만 하시면 안 되고, 말씀과 함께 진행되는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하고, 예, 그리고 내가 기도 시간에 보이고 들리고 이 모든 것들이요, 성경에서 그러한가, 진짜 성경에서 증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마귀는요, 다 감정을 타고 일하고, 느낌을 타고 일합니다.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이쪽은요, 정말 다 감정이거든요. 느낌이고. 예, 그리고 내가 만들어 믿는 하나님의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 이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예, 기복신앙을 전하게 되고, 고난과 환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헌금 잘하고 무슨 교회에서 봉사 잘하면은 복 받는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예, 다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 다 미혹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성경을 안 읽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예,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지금 시대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너무나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는 자들, 그리고 제자들, 사도된 심령들은, 예,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 하나님 나라 전파, 그리고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그 일들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동역되는, 예, 이 존재들이 바로, 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고, 예, 사도된 제자의 심령들이고, 예,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는 내 십자가가, 십자가가 성경 속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가 된 자들인 것이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된 자들인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 담대하게 입을 열어, 예,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 그 주님을 반드시 내가 입을 열어 전할 때 어떻습니까? 내 입을 사로잡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는 생명을 전파해 주시는 이 일들을 그분이 주체제가 되셔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입을 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무엇이냐면, 예,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 실질적으로, 예, 강단에 쓰거나 아니면 말씀을 전파할 그 자리에, 그곳에 딱 서잖아요. 예,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예, 내가 개인적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준비했던 이 설교 자료들은요,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도 삶 가운데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 아니면 어떤 일에 있을 때, 예, 이제는 복음을 나누게 되는 어떤 기회가 생겨서, 예, 막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예,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을, 예, 말하려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막 나오는 것이에요, 내 입에서. 예, 그런데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놀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예,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자들은 모르죠. 예,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예, 굴하지 마시고, 환경에 굴하지 마시고, 처지에 굴하지 마시고, 처지의 환경에 굴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굴하지 마시고, 예, 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예,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 입을 여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예, 생명을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 우리가 해야 할 핵심, 예, 담대히 입을 여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주님, 예, 내가 만난 그분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 평소에 주님과 친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일주일 내내 내가 세상에서 살고, 예, 그리고 주일 한 번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예, 그분을 어떻게 담대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지 않아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 경건 생활이 진행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이 매일의 삶에서 진행되고, 예, 그리고 어때요? 매일의 삶에서 그분과 친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예, 이제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상황이 왔을 때 담대하게, 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지금 사도행전 14장을, 예, 근거하여서 더욱더, 예, 힘있게, 예, 사도된 주님의 심령으로, 사도된 12 제자의 심령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로서, 예, 담대히, 거듭난 생명들로서 담대히,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심령들로서 담대히, 예, 이 일을 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입을 담대히 여시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입을 여는 그 순간까지는 내가 하지만, 예, 이 이후로는 성령께서 이 일을 다 진행하신다라는 걸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세우시고, 예,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예,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시면 어떻다고요? 예, 주께서, 예, 모든 것으로 역사하시고 그 영혼에게 생명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시, 예, 일어나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의 불을 주하신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부른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하신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부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